우리 지난 시간에, 우리 첫째 시간에 성령 강림절을 맞이해서 우리 오순절 다락방에 모여있는 이 120명의 제자들에게 성령이 강력하게 역사하셔서 그 당시 대략 어느 정도 인원이 모였다 그랬죠? 그 예루살렘 안에 약 한 200만 명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세계 곳곳에 흩어져 있는, 그러니까 오순절을 맞이해서 많은 유대인들이 그곳에 모여 있었던 겁니다. 근데 그 사람들은요, 태어날 때부터 이곳에서 태어난 사람들이 아니에요. 예루살렘에서 태어난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 나라의 말들을 하고 있어요. 한마디로 이제 외국어를 사용했는데, 이들이 어쨌습니까? 성령이 임하니까 그 각 사람들에 모여 있는 그들의 말로, 언어로 복음을 전하더라. 근데 이 복음을 전했던 사람, 오늘도 이제 그 천사가 갈릴리 사람들아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이 갈릴리 사람들이라는 게 문제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성경을 읽을 때 아무 의미 없이 갈릴리 사람들하고 읽어버리고 넘어가 버리면 그 뜻의 의미를 잘 몰라요. 여러분, 제가 지난주부터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갈릴리 사람들 하면 그 당시에 무식하고 배운 것도 없고 그냥 가난한 사람들이 바로 이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많이 배우고 부자이고 이런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했다면 우리는 굉장히 뭔가 좀 좀 배신감, 허탈함 이런 감을 좀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지만, 전혀 그렇지 않은 사람들, 예상하지 않았던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했습니다. 그것을 보고 사람들의 반응이 있었죠. 어떤 사람들은 예수를 믿기로 작정하고 그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그들이 술에 취했다라고 조롱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보면서 특별한 사람들에게, 정말 하나님이 예비한 사람들에게만 구약 성경에는, 구약 시대에는, 구약 성경에 나오는 우리 성경 말씀을 보면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계시해 주신 거예요. 아무나에게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주신 게 아닙니다. 특별한 사람에게만 주셨습니다. 그러다가 400년 동안 아무런 말씀도 없었어요. 누구를 끝으로? 말라기 선지자를 끝으로. 그러니까 말라기와 마태복음에 연결되는 이 중간이 약 400여 년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400여 년 동안 하나님께서 아무런 말씀도 하지 않으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분명히 약속하셨는데, 하나님의 때가 돼서 메시아를 보내주신다고 했는데, 그 때가 언제입니까? 우리가 지난 시간에 그 부분을 살펴보았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 지금도 예수님의 제자들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와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히 달라요. 이들에게는 뭐가 있었기 때문에? 선민의식. 그러니까 자기들의 민족이 뛰어나다라는 어떤 이 선민의식 사상들이 너무 강하게 자리 잡혀서 언젠간 이 메시아가 와서 자기들 나라와 자기 민족을 구원해 주시고 세계에서 넘버원, 으뜸이 되는 민족과 나라가 될 것이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6절에 보게 되면 이때가 그때입니까? 라고 물어보는 게 바로 그 부분을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지난주에 살펴봤죠. 그러니까 이들도 그럴 만한 게 지금 로마에서 압제대가 당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에게 가장 중요한 거는 예수님께서 지금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계속 말씀했지만 이들이 받아들이는 하나님의 나라는 전혀 달랐어요. 예수님은요, 이들을 끝까지 계속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말귀를 못 알아들으면, 그렇잖아요. 사람이 한 번 말했는데 못 알아들으면 다른 사람 좀 해볼 만도 하고 포기할 만도 한데, 예수님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부활하시고 나서도 지금 성경 말씀 어디에 나오죠? 사도행전 1장에 보면 3절에 그렇게 나오죠. 간간히 나타나셨거든요. 제자들과 항상 같이 있었던 게 아니에요. 그들에게 간간히 나타나셔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일, 하나님 나라의 일을 그들에게 계속해서, 이 땅에서 40일밖에 안 계시는데요, 여러분 같으면 얼마나 중요한 부분들을 말씀하실까요? 이제 40일만 지나면 이들과 이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그때도 하나님의 나라를 계속 얘기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이들은 계속해서 자신들의 생각을 바꿔놓지 않았습니다. 빨리 로마의 이 압제에서 벗어나는 것만 생각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가 그때입니까? 라고 예수님께 질문한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다. 너희들이 해야 될 건 뭐냐? 성령의 권능을 받아야 한다. 여러분, 성령의 권능을 받을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이건 너무너무 중요해요. 성령의 권능을 받으면 뭐 한대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너희가 뭐가 된다? 나의 증인이 된다.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나 증인이 됩니까? 우리가 재판장에 설 때도 아무나 증인으로 쓰지 않습니다. 사실을 확실히 아는 사람만 증인이 돼요. 잘못 증인하게 되면 위증죄로 처벌됩니다. 우리가 확실히 본 것, 느낀 것, 경험한 것, 그렇죠? 그 부분을 우리가 증언해야 된다는, 증인이 돼야 된다. 여러분, 이렇게 성령의 능력으로만 이 모든 일이 가능하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이들은 예수님과 함께 먹고 자고 하면서 3년 반 동안이나 또 특별히 40일 동안 특별히 집중적으로 교육받았습니다. 근데 이들의 생각이요? 안 바뀌었어요. 왜 그럴까요? 이렇게 우리 사람의 생각은요, 이 고정관념이라는 게 쉽게 안 깨집니다. 우리는 자꾸 우리가 경험했던 거에 익숙해져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두 글자로 습관이라고 하죠. 습관. 그러니까 우리가 좋은 습관은 유지해야 되는데 안 좋은 습관 바꾸는 건 정말 힘들어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이 안 좋은 습관에 길들여져 있는지 우리의 모습을 보면 알아요. 좋은 습관을 길들이는 데는 엄청난 시간이 걸립니다. 그렇죠? 근데 그것을 깨는 거는 순식간이에요. 좋은 습관을 가지기 위해서 매일 새벽마다 일어나서 기도하고 말씀 보고 하는 시간 겨우겨우 막 가졌어요. 이제 습관이 됐어요. 코로나 때문에 흐지부지 되고 그러다가 보니 늦게 자는 것도 익숙해지고 그러다 보니 어떻게 돼요? 금방 좋은 습관이 사라져버립니다. 근데요, 이 안 좋은 습관을 바뀌기 위해서는 엄청난 노력과 또 우리의 그 의지가 필요한 것을 우리는 살아가면서 너무 많이 경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자신들의 고정관념, 그동안의 자신들의 경험, 지금 이 상황들을 봤을 때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당장 메시아가 와서 이 로마의 압제에서 빨리 벗어나게 해주는 그 분을 원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때가 지금입니까? 라고 여쭤봤던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너희들이 성령 받는 것이 중요하다. 성령이 임하면 우리가 뭐라 그랬죠? 두나미스, 폭탄과 같은 다이너마이트가 여기서 나온 말이라고 그랬잖아요. 이 두나미스, 폭탄이 터지는 듯한 너희들 상상 없는 그런 능력이 너희들에게 임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의 증인이 될 것이다 라고 우리 지난주에 살펴봤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지난주에 우리는 아주 중요한 사명을 받는 거, 이 지상 대명령이라고 하죠. 이건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성령의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이것은 어느 교회에서, 모든 교회에서 이 부분을 굉장히 중요시 여깁니다. 그렇죠? 그와 더불어서 오늘은 이 다음 9절과 14절의 부분을 좀 이 중요한 이 나머지 두 가지를 또 보려고 합니다. 9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9절 시작.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워 보이지 않게 하더라. 여러분, 이 말씀을 마치고 예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승천하세요. 하늘로 올라가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신 이 사건 몰래 이루어진 게 아니라, 비공개로 이루어진 게 아니라 공개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지금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 공개적으로 이루어진 거예요. 그런데 여기 잘 보면, 여러분, 이 말씀, 9절 말씀을 잘 보세요. 올려져 가시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올려져 가시니. 여러분, 이 말씀은 뭡니까? 예수님이 스스로 올라간 게 아니라 누구부터 올림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올림을 받으셨다. 여러분, 누가 예수님을 올리셨을까요? 성부 하나님이 올리시고, 성자 예수님을 삼위일체의 성부 하나님께서 이 성자 예수님을 하늘로 올리신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이 부분을 보면서 가장 이해할 수 없는 사실이다, 성경이 이래서 믿을 수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머리로 이것을 이해하려고 하니까요. 자신들의 경험으로, 자신들의 지식으로, 자신들이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어떤 그런 얕은 생각으로 이거를 이해하려고 하니까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전에 에녹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3주 전이었나요? 이 땅에서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최초로 하늘로 올라가신 분, 그쵸? 첫 번째 사람, 그분이 바로 에녹이었습니다. 그럼 지금도 예수님도 똑같이 120명의 제자들이 보는 그 앞에서 하늘로 올라가시는 거예요. 근데 만약 한두 사람만 봤다면 잘못 봤다, 헛것을 봤다라고 할 수 있지만 지금 120명이 약 120명이에요. 약 120명. 동시에 그 모습을 봤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머리로는 이해가 안 가고 우리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이것이 납득이 안 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의 머리로 이해가 안 간다고 해서 사실이 아닐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것을 부정한다고 해서 사실이 아닌 게 될 수 없습니다. 그것을 내가 경험하지 않았다고 해서, 여러분, 우리가 성령을 받으라 계속 얘기하는데 어떤 목사님들은요, 성령 종말론을 주장하는 분도 계세요. 성령은 이때 사도행전 시대에 끝났다. 그래서 지금 하는 뭐 어떤 방언, 어떤 기적, 어떤 여러 가지 우리 은사를 굉장히 안 좋게 보시는 목사님들도 계십니다. 저는 그분들이 뭐 틀렸다, 맞았다 이것을 논하기 이전에 실제로 우리 가운데 성령이 역사하고 계세요. 오늘도 사실 여러분들이 이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도 여러분들 안에 계신 성령님이 역사하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계신 줄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왜냐? 우리의 힘으로 온다고 올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야 돼요. 성령님이 우리와 도와주셔야 되고, 성령님이 우리와 끝까지 내주하시는 그분께서 우리를 주장해 주셔야 돼요. 우리의 마음을 막 불같이 막 이끌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스마트폰만 보더라도요, 불과 몇 년 전만 해도요, 여러분들이 감히 생각이라도 했습니까? 얼마 전이에요. 몇 년 전입니다. 스티브 잡스가 아이폰이라는 것을 이 세상에 만들어냈을 때가 불과 10여 년 전밖에 안 돼요. 여러분, 그 전에는 우리가 은행을 거기 핸드폰에서 모든 것을 다 볼 거라고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핸드폰 안에서 모든 일을, 음식을 시켜 먹고 거기에 모든 일들을 다 할 거라고 누가 생각했습니까? 감히 누구도 생각 못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어때요? 실제로 일어났어요. 앞으로 그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그런 세상이 일어날 것이라 할 때 많은 사람들은 그것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에이, 설마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나? 영화 속에서나 가능하고 만화에서나 가능하지. 여러분, 실제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내가 이해하지 못했다고, 내가 믿지 못한다고 해서 그것이 사실이 아닌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 제자들도요, 지금 상황을 보면요, 지금 이 상황, 하늘로 올라가는 예수님의 모습이 믿겨지지 않는 겁니다. 지금 40일 동안 함께하고 지금 지상 대명령도 받고 하늘로 올라가는 이 순간에도 지금 예수님의 이러한 모습을 이 제자들은 좀 의아해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정도 됐으면 이 예수님의 말씀에 무엇인지 좀 의중을 좀 알고 좀 잘 따라야 되는 상황인데 지금 이 제자들이 뭐하고 있다고 나옵니까? 하늘만 쳐다보고 있더라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하늘만 멍하니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하늘로 올라가는 예수님을 그냥 멍하니 제자들이 그냥 입이 턱 벌려서 그냥 쳐다보는 겁니다. 여러분, 그때 하나님은요, 두 천사들을 이 제자들에게 보내주세요. 여러분, 10절, 11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 겁니다. 그때 뭐가 나타났습니까?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주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지금 제자들에게 천사들이요, 흰옷 입은 두 사람이 천사잖아요. 그럼 천사가 나타나서 뭐라고 하는 거예요? 야, 너희들 왜 하늘만 지금 쳐다보고 있느냐? 왜 지금 하늘로 올라가신 예수님의 그 기적 같은 일에만 너희들 마음이 뺏겨 있느냐? 이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너희가 하늘로 예수님이 올라가신 그 의미, 너희들에게 약속해서 기다려라, 예루살렘에서 기다려라,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너희들은 지금 단순히 기적을 본 거예요, 지금. 그렇죠? 그러니까 입이 그냥 딱 벌어져서 멍하니 지금 하늘만 쳐다보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 천사들이요, 너희들이 그 기적 같은 일에 니들의 마음을, 너희 제자들의 마음을 빼앗아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단순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늘을 쳐다볼 법도 해요. 놀라운 일을 봤으니까. 단순히 하늘만 쳐다봐서 이 천사들이 그렇게 말했겠습니까? 천사들은 이미 이 제자들의 마음을 이미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제자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기적 같은 일을 보면서도 한편으로 제자들의 마음엔 엄청난 허무함이 밀려올 거예요. 아니, 예수님이 이제 진짜 떠난 거예요. 그와 동시에 예수님께서 우리 보고 기다리라고 하셨으니까 뭔가 또 하나의 기대하는 마음도 이 제자들에게는 있을 겁니다. 어찌됐든 지금 제자들의 이러한 혼란스러운 이 마음을 하나님은 아신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를 보냈어요? 천사들을 보내주신 거예요. 여러분, 천사는 우리를 돕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이 천사에 대해서, 사실 이 천사론에 대한 책들이 굉장히 많고요. 이 천사에 대해서 연구하고 성경에 천사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근데 우리가 특히 이 개신교는요, 이 천사론에 관련된 어떤 책과 연구와 이 모든 것들을 다 부정해 버렸습니다. 카톨릭이 있어요, 카톨릭이. 그래서 카톨릭에서는요, 이 천사들에 대한 어떤 책이나 이런 것들이 다 카톨릭 출판사에서 나온 책들이에요. 여러분, 성경에 천사가 등장합니다. 천사는요, 우리를 돕는 역할을 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라 명하는, 우리가 기도할 때 그런 기도하죠? 천사들에게 우리를 도우라 명하여 주십시오. 여러분, 천사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는 거예요.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 제자들, 지금 120명이 모여져 있는 가운데 지금 막 혼란스러운 마음을, 하나님이 이미 그들의 마음을 안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이제 떠났죠? 기다리려고 했지만 뭐를 기다려야 될지 지금 잘 모르는 그런 중요한 순간에 놓여져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신 초자연적인 어떤 그 능력에만 이들이 꽂혀 있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성령님을 기다리는 이들이 과연 기다릴 수 있을까? 여러분, 이들이 만약에 진짜 이 초자연적인 이것만 보고 예루살렘에서 기다리지 않고 그냥 각자의 길로 갔다면요, 하나님은 또 다른 방법으로 지금 하나님의 복음을 일으켜야 돼요. 여러분, 지금 120명을 통해서 엄청난 이 전 세계를 복음이 전파되는 굉장히 중요한 이 사건에 놓여져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천사들을 동원시켜가지고요, 이들의 마음을 다시 다잡게 만든 거예요. 멍하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 이들에게 천사들을 통해서 뭐예요? 예수님께서 너희들에게 말씀하신 그 약속을 너희들 분명히 기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이 말씀 우리 자신을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 자신도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사명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어린아이들에게까지도 저는 다 있다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 사명을 알지 못하니까 우리는 잘못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그게 뭡니까? 우리가 두 글자로 맨날 우리 그것을 놓고 기도하잖아요. 비전입니다, 비전.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이에요, 비전.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계획,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발견하는 것. 여러분, 우리 각자를 통해서 다 하실 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어떤 기적적인, 우리 지금 제자들도 기적 사건을 보고요, 지금 마음을 빼앗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 장면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뭐냐면, 너희들이 어떤 다른 것에 마음을 빼앗겨서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들이 돼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멍하니 하늘을 쳐다보는 제자들처럼 세상 것에 빠져서 멍하니 세상 것들을 쳐다보는 너희들이 돼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해요. 그래서 이 제자들에게는 천사들이 나타나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메신저라고 하잖아요. 메시지를 전한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는 뭐합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주중 예배를 통해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잘못된 어떤 비전으로, 너희들의 생각으로, 너희들의 뜻으로 가려는 그 길을 돌이켜야 된다. 멍하니 그 길을 쳐다보지 말고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약속한 것, 하나님이 너희들을 향한 그 비전을 바라보라. 할렐루야. 그것을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주의 종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여러분들 주중에는 여러분들 성경 말씀을 통해서 또 메시지를 또 전해 주시는 거예요.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그 말씀이 무엇인지를 잘 분별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게 무엇인지, 우리를 향한 계획, 우리를 향해서 하실 일들이 무엇인지를 잘 분별해야 돼요. 우리 부모님들은요, 다른 거 없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그것을 잘 분별해서 우리 자녀들이 그 길로 갈 수 있도록 우리는 뭐예요? 이 땅에서 그 맡은 바 그 책임을 다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예요? 청지기적인 삶이죠. 내 자녀도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 뜻대로 잘 이 아이들을 양육하는 것. 여러분, 이렇게 혼란스러워하는 제자들에게 하나님은 천사들을 파송시켰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흔들리지 마라.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살펴볼 말씀이 11절에 보게 되면 후반절에 뭐라고 나옵니까?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실 것이다. 여러분,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너희들이 본 그대로. 다시 말하면 하늘로부터 재림할 때 예수님은 하늘로부터 다시 오실 것이라는 것. 또 두 번째로 뭐예요? 구름 타고 오신다는 것. 세 번째로 뭐예요? 제자들이 본 것처럼 사람들이 볼 수 있게 오신다. 여러분, 예수님이 처음 이 땅에 오실 때는 조용히 많은 사람들이 알지 못하게 오셨습니다.
근데 다시 오실 재림 때는 다 전 세계적으로 알도록 공개적으로 오신다. 여러분, 저는 개인적으로 저뿐만이 아니라 많은 신학자들이, 많은 목사님들이 이렇게 인터넷이 발전되고, 여러분 지금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을 1초도 되지 않아서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렇죠? 우리 지구 반대편에서 일어나는 일을 1초도 되기 전에 이미 알아버려요. 인터넷을 통해서 알 수 있고요. 그렇죠? 지금 아주 엄청난 초연결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주 그냥 더 빨라집니다. 그렇죠? 그것도 몰라서 5G도 지금 모자라서 더 빠른 지금 그렇죠? 지금 컴퓨터도 더 빠른 양자 컴퓨터가 나오니 막 이런 거 지금 나오지 않습니까?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지금 이 세상이 변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구 반대편에 예수님이 오신다라면 우리는 그 사실을 즉각적으로 알 수 있을 거예요. 어디로 언제 어떻게 오실지 모르지만 이것을 주님은 사용하실 거라고 저는 믿어요. 여러분, 그것이 바로 뭐냐? 마지막 때다. 주님이 오셨는데 주님 저 뭔지 몰랐는데요? 아니요. 그 말을 하지 못하게. 주님이 오셨는데 지금 저 잠시만요. 교회를 멀리하고 예배를 멀리하고 말씀과 기도를 멀리하고 몰랐는데요? 그것을 알지 못하게. 오늘도 말씀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여러분, 그때가 됐을 때 지구 곳곳에 이미 다 지금 복음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의 복음을 접하지 못하는 그런 나라가 없을 정도로 이제 마지막 때가 지금 치닫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무엇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렇게 지금 우리에게 이미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하실 계획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아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를 잘 분별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 이 말씀은요, 모든 성경 66권의 말씀이 다 중요하지만 특별히 우리에게 너무너무나 중요한 말씀이 이 안에 실려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신 것을 직접 보고 너무 당황해하는 제자들에게 천사들의 메시지들을 들은 이 제자들이 이제 어떤 행동을 합니까? 1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2절 시작. 제자들이 감람원이라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예루살렘으로 지금 돌아가는데 문제는 뭐냐? 1km 거리밖에 안 돼요. 여러분, 감람산에서 이 예루살렘까지의 거리가 1km입니다. 그러니까 기가 막히게 예수님이 올라가신 그 장소와 그 시간과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제 오순절 이 명절 기간이 다가오죠. 또 안식일이 다가옵니다. 여러분, 안식일의 율법에는 일정 기간 동안 걸어서 안 돼요. 그것도 노동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1km 정도 딱 떨어진 요 거리를 예수님은 딱 이미 보신 거예요. 여러분, 지금 상황을 잘 생각해 보면 지금 제자들에게는 어떻게 보면 굉장한 위기입니다. 제자들의 젊은 시절을 다 뒤로 했어요. 그렇죠? 지금 예수님을 따랐잖아요. 하던 일도 다 뒤로 하고 자신의 직업도 다 내팽겨치고 심지어는 부모님도 뒤로 하고 예수님을 쫓았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지금 자신들 앞에 예수님이 없어요. 지금 목자 없는 그 잃어버린 양과 같은 모습이 바로 이 제자들의 모습이에요. 또 어떻게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다. 구체적인 말씀도 없습니다. 그냥 단순히 너희들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기다려야 돼. 이 말씀이 다예요. 아마 이 제자들에겐 두 가지 마음이었을 거예요. 두려움과 불안한 마음과 동시에 또 하나 기대하는 마음. 어떤 이 소망하는 마음. 기다리라니까 뭐가 있겠지. 여러분, 지금 제자들에게 주님이 없기 때문에 불안하고 두렵지만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했기 때문에 그것이 무엇인지를 기대하면서 이 제자들은 이 복잡한 심령을 가지고 지금 기다렸다라는 거예요. 그 기다리는 게 무엇인가 확실히 모르지만 제자들은 아주 중요한 행동 한 가지를 행합니다. 여러분, 그 행동이 바로 뭡니까? 1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4절 시작.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뭐예요?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여러분, 13절을 보게 되면 지금 가룟 유다를 제외한 예수님의 제자들을 쫙 논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또 누가 있습니까? 거기에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도 있고요. 예수님의 동생들도 그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이요, 이 지금 15절을 보게 되면 그 숫자가 약 120명 정도 된다고 나오거든요. 여러분, 지금 12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지금 이 상황에서 우왕좌왕할 수도 있습니다. 갑론을박을 막 외치면서 토론할 수도 있어요. 이 상황을 어떻게 해야 될까 다수결로 정합시다. 회의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마음을 같이하여. 14절 후반절에 보세요.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자기들 각자 하고 싶은 대로 120명이 여러분 적은 숫자가 모여도요. 그렇죠? 여러분들 직장 일터 안에서 그 조금 숫자가 모여도 각각의 뭐 다 다릅니다. 개성이 다 달라요. 각자 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120명이나 모였습니다. 자기들 하고 싶은 대로 자기 뜻대로 한 게 아니라 마음을 같이 했다라는 거예요. 마음을 같이 해서 뭐예요? 기도했다.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교회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교회가 바로 이런 모습이 돼야 된다.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뜻을 다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것. 여러분 그게 바로 교회예요. 사람이 다 달라요. 우리만 봐도 다 다릅니다. 여러분 우리 어린아이가 할 것 없이 다 개성이 달라요. 그래서 뭐 하나 음식 하나 시켜도 여러분들 취향이 다 다릅니다. 그렇죠? 그것이 나쁘다라는 게 아니라 잘못됐다라는 게 아니라 이 다 다른 게 맞습니다. 왜?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근데 문제는 뭐냐? 이 교회 안에서 그런 개성이 있고 다 다른 생각이 있지만 마음을 함께 하는 것. 마음을 함께해서 예배하고 마음을 같이 해서 기도하는 것. 여러분 이게 바로 교회다. 그 한 마음을 품고 기도할 때 뭐가 역사예요? 성령님이 역사한다. 성령님이 함께 하신다. 여러분 오늘날의 이 크리스천들의 가장 심각한 문제가 뭐냐면 어떤 신학자가 조사를 해봤더니요. 하나님을 믿긴 믿는데 제한해서 믿는다는 거예요. 내 머리로 안 믿는 건 안 믿고 제가 정말 최근에 얼마 전에요. 어떤 목사님이 이제 독서 모임 끝에 저한테 상담 전화가 왔습니다. 교제를 나누는 가운데 이 목사님 하시는 말씀이 뭐냐. 당신의 교회에 안수 집사님이 계시는데 예수님을 안 믿는다는 거예요. 아니 이게 무슨 일입니까? 안수 집사님인데 예수님을 안 믿는다니. 어찌 보면 저는 그런 생각도 했어요. 그분이 솔직하시다. 그 안수 집사님 분이 진짜 솔직하시다. 한편으로는 그런 상황에서도 안수 집사라는 직분을 줬다라는 게 오늘날 교회의 현실이구나. 두 가지 마음이 저는 제 마음을 좀 힘들게 했어요. 그분이 하는 말이 뭐냐면 하나님을 믿긴 믿겠는데 내 머리로 안 믿어지는 게 있어서 잘 못 믿겠다라는 겁니다. 지금 이 신학자가요, 이 크리스천들을 대상으로 가장 심각한 문제가 다른 게 아니라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이 제한적으로 믿는다는 거예요. 자신들의 머리로 이해되는 것만. 하나님의 무제한한 그 능력, 무한한 능력을 믿지 못합니다. 이것은 하지 못하라고 하는 크리스천들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어야 할 줄 믿습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어야 돼요. 정말 심각한 문제는 하나님을 안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제한해서 믿는다는 것. 여러분, 하나님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분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여러 가지 고민과 어떤 문제와 여러분 그렇게 생각할 때 여러분들의 일터에서,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교회에서 하나님이 역사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내가 제한해내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 못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시거든요. 내가 먼저 그것을 믿고 내가 그것을 받아들이고 내가 그것을 뭐 해야 돼요? 믿음으로 선포해야 돼요.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근데 내 짧은 경험과 지식과 상식으로 제한해 놓으니까 하나님이 역사 못하는 거예요. 왜 1시간 동안 공부했는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올백점 받는 것이 잘못된 겁니까? 물론 그것이 유행으로 했다라면 잘못된 거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그러한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에요. 그런 초자연적인 능력 그 이상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고 공부 안 하면 안 된다. 기도하는 동시에 내가 해야 될 게 있단 말이에요. 기도하면서 내가 공부해야 돼요. 하나님이 주실 능력을 우리가 제한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제자들은요, 얼마나 이 기간 동안 열정적으로 기도를 했는지, 열흘 동안에요, 이 120명이요, 다른 어떤 것을 했다라는 기록이 없어요. 열흘 동안 이들이 한 건 뭐냐? 계속 기도한 거예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 120명이 모인 사람들이요, 120, 꽉 차서 모여가지고 막 계속 기도만 한 거예요. 밥 먹고 기도하고, 식사하고 또 계속 기도하고. 지금 예수님도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제자들의 마음은 절박합니다. 기도밖에 없다라는 걸 이들은 너무나 간절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뜨거웠을까요? 이 당시에 이곳이 얼마나 간절했을까요? 여러분, 기도의 능력이 바로 이것이 마귀는 알아요. 이런 능력이 있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마틴 루터가 뭐라고 그랬느냐. 우리의 기도를 가장 싫어하는 존재가 바로 마귀다. 그래서 마귀가 이렇게 한대요. 마귀는 우리에게 이렇게 유혹한다. 너희들이 열심히 찬양하고 예배하라. 그런데 기도는 하지 마라. 너희들 전도해라. 그런데 기도는 조금만 해라. 봉사하고 선교해라. 다 해라. 근데 기도는 하지 마라. 여러분, 마틴 루터가 왜 이런 것을 책에다 글로 적어서 우리가 읽게 만들었을까요? 여러분, 마귀는 그만큼 우리의 기도를 싫어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가 잘 안 됩니까? 기도가 잘 안 나와요? 그렇다면 지금 마귀가요, 우리를 끊임없이 유혹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다른 거 없어요. 여러분, 지금 사도행전 1장의 시작을 잘 보십시오. 지난주 계속 보면 사도행전 1장이 시작되는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 중에 하나가 바로 기도예요. 기도가 성령의 강력한 기름 부음, 성령의 불의 역사를 경험케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지금 14절 끝에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오늘 본문 마지막에 보면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이 헬라어의 원어의 뜻이 뭐냐? 전념하다, 몰두하다, 헌신하다, 전심전력으로 하다. 오직 기도에 그냥 딴 생각하지 않고요. 그냥 이것만 했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절박했겠습니까? 지금 십자가에 예수님이 죽었는데 다시 부활해가지고 우리 가운데 있었는데요. 지금 그 사건 때문에 이 나라 전체가 지금 동네가 시끌벅적했을 겁니다. 왜요? 여러분, 예수님을 지금 부활했다? 여러분, 그것이 알려지면 정치적으로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혼란스러워지게 되겠죠. 자신들이 신처럼 여겼던 그 로마에 통치했던 사람들이요, 지금 압제했던 사람들이 지금 그것을 그래서 예수님도 죽인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부활했다? 여러분, 그러니까 뭐 한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까지도 다 잡아가 감옥에 가둬버려야 되는 그런 상황에 놓여진 겁니다. 혈안이 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 상황에 이들이 한 건 뭐냐? 바로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3주간에 걸쳐서 성령을 받으라는 제목으로 계속해서 메시지를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성령을 받는 방법은 다른 게 없어요. 기도예요, 기도. 오늘 이 3주 동안 말씀을 준비하고 또 오늘 아침에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 정리하는 가운데, 여러분, 제가 그래도 주일날 여러분들은 짧은 시간에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이 짧은 예배 시간을 위해서 사실 전날부터 거의 잠을 못 잡니다. 이 짧은 메시지지만 어쨌든 저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그 메시지를 전하면서 오늘도 이제 아침에 잠깐 기도하면서 이 메시지를 정리하면서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기도해라. 성령을 받으려면 너희도 기도해라. 더 일린 교회, 너희도 기도해라. 그래서 제가 그 말씀 가운데 다음 주에 이제 또 우리 집회가 있습니다. 집회를 통해서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이 정말 은혜 받으시면 좋지만, 또 다른 어떤 분들이 또 인근에 어떤 분들이 오실지 모르지만, 중요한 것은 기도로 준비해야 되겠다. 전 그 마음이 들었는데, 오늘 아침에 이제 그런 메시지를 하나님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내일부터, 제가 이제 이번 주는 이제 강의가 없는 주간이라서, 저녁 8시부터 이 사도행전 이 말씀을 잠깐 우리가 나누고요. 제가 말씀 전하고 이 자리에서 바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여러분, 8시에, 저녁 8시입니다. 저녁 식사하시고 잠깐 오셔서 기도하셔도 좋고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 그동안 코로나 때문에 또 여러 가지 어떤 상황 때문에 우리가 모여서 기도하지 못했던 이것이 사실 우리의 영적인 어떤 이 부분을 굉장히 어렵고 힘들게 했습니다. 우리 교회야 인원이 많지 않은 상황이지만 진짜 큰 교회들,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교회들은 엄청난 치명타를 당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어떤 목사님과 잠깐 나누면서도요, 그 교회도 지금 굉장히 어려워하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 교회는 그나마 물론 코로나 때문에 나가신 분도 계시지만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여기 남아있는 분들, 또 저를 비롯한 또 여러분들이 정말 기도해야 될 때구나. 전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사전에 준비하지 않아서 주보에는 올라가 있지 않지만 내일 저녁 8시 여러분 정말 기도해야 됩니다. 말씀 구절 보고 우리 찬양 하나 하고 말씀 잠깐 보고 제가 말씀 메시지 전하고 바로 기도하고 여러분 개인적으로 기도하다가 돌아가실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메시지를 이렇게 전해놓고 우리는 정작 기도하지 않는다면 사실 그러면 그 뭔 의미가 있겠습니까? 실제적으로 여러분 정말 이 기도를 통해서 또 한 주 동안 우리가 집중해서 기도하는 이 시간에 이 모임을 통해서 앞으로 또 어떻게 하나님이 이끌어 가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2008년도에 2009년도쯤 됐을 때 그 캔자스시티에 24시간 국제 기도의 집을 갔을 때요. 여러분 거기는 24시간 동안 지금도 그 당시에 제가 그때 갔을 때도 10년 동안 계속해서 24시간 동안 기도하는 국제 기도의 집입니다. 지금은 이제 20년 넘었죠. 여러분 엄청난 주님의 은혜 그 문을 딱 극장식 같은 문이에요. 문이 두꺼운 문입니다. 방음으로 철저하게 되어 있죠. 예, 거기서 2시간 동안 로테이션으로 이 젊은 친구들이 계속 와서 찬양하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메시지 전하고 그런 가운데도 계속 찬양합니다. 예배가 끊이지 않아요. 우리나라로 따지면 뭐 기도원과 같은 거죠. 근데 좀 달라요. 미국식이다 보니. 문을 딱 열고 들어가는 순간이요. 하나님의 그 임재가 어마어마했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 문을 열고 들어올 때 하나님의 임재가 느끼지 않는다면 저의 잘못입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서. 그래서 내일부터 어쨌든 8시부터 여러분들이 나오든 안 나오든 어떤 저부터입니다. 우리 사모라부터 또 우리 자녀들부터라도 기도하는 시간을 가질 겁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정말 기도했을 때 여러분들의 직장과 또 여러분들의 일터와 여러분들의 가정에 어떻게 변화되는지 또 성령이 어떻게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하시는지를 직접 여러분들이 목격하는 것, 여러분들이 체험하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